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인수 목사님께서 고난을 기도로 이기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비전 예배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좀 너무나 간단한 질문 같처럼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힘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매우 진지하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큐티 묵상집에 보면은 생명의 삶에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에 져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책에서 인용된 간증문이에요. 그분은 심장병으로 점점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 진우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심장을 그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정근모 박사 부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고작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현대과학을 연구하며 연구를 할수록 나는 만물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낀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투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기에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나의 마음의 평안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진우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크고 오묘해 우리는 볼 수도 그리고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진우를 다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역경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지식으로 깨닫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모세가 그 숨가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두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두 팔이 내려가면 거기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줄 때, 모세의 손을 올려줄 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일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어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은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나타나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여기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은 주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9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7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관한 기록을 누가복음이 기록할 때 그 누가의 의도는 명백한 거예요. 그는 주님이 지상사역의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기도하셨기에 누가만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어쩌면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자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셨다. 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고 체질화돼야 돼요. 몸에 배워야 돼요. 아이들도 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아주 몸에 배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보면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 활약하는 우리 아틀란타가 나온
우리 에릭남, 또 미스코리아 한호정, 얘네들은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얼마나 신앙훈련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 유혹이 심한 그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명문대학에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 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체질적으로 신앙 훈련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캠퍼스에 아무 유혹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로부터 체질화되게, 그래서 이 좋은 습관으로 이 몸에 배도록 체질화, 그것밖에 없어요. 러시아의 격언에 전쟁을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가정은 참는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바다에 만나는 태풍이나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의 풍파가 가정에 닥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가정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위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위기는 인내심으로 그리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거나 좋은 조건이 많으면 가정에 시험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가정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고 미국 사회에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많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나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 어린아이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그 품에 안겨 엄마의 사랑에 눈길을 받고 그리고 젖을 먹고 자라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도 일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그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지가 높든지 낮든지 교육을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담대,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염려도 없어요. 우리의 대적 세력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듯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유혹과 시험이라는 데서 이 누가는 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기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또 올려보세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주님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거내 마음에 시험이 오시는 주님께 주님이 그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요. 위기가 일어나요. 역경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만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의 리더십으로 그 모든 복음의 핍박에서 굳건히 건드리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유혹과 시험이 이
오늘 우리 기도와 연관성이 있을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욕망과 탐심과 죄악의 본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우리 생각이 허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와요. 공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따분한 게 느껴져. 보링하게 느껴져. 예.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걸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친구들과 한 잔 멋있게 한번 마실까? 옛날처럼. 예? 저 미시피 가서 이거 카지노 이거 한번 쫙 땡겨볼까? 그런 막 넣는 생각이 찾아와요. 기도 안 하면 인터넷에 가서 눈을 즐겁게 할 동영상 한 편 때릴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어디 가서 한번 휙 해볼까? 금방 사탄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탄들이 잘하는지,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면 거기에 그냥 이 마귀 새끼들이, 악한 영들이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잘됐다, 이건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지, 찾아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흔들리고 우리의 영적인 틈새가 끼고 우리의 영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사탄이 교묘하게 해서 그냥 침노, 공격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각이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각이 악한 영들을 차단해. 이거 안 되지, 가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몸과 영과 영혼을 사탄의 계계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유혹에 약한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약해.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문제에 약해. 어떤 사람들은 감정 조절에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약해요. 어떤 이들은 말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든지 교묘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게으름과 교만의 영을 공격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에 지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초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놓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가졌던 신앙의 감격, 신앙의 눈물이 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의 직분의 자리에 들어설 때 감격이 있어요. 그 초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그 초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헌신하는 것이 왠지 고통스러워요. 사탄의 유혹에, 이 유혹과의 전쟁에서 쓰러지고만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며 영적인 현장이에요. 선교 역사에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하셨던 분이 있는데 중국 선교를 하시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을 가리켜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나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테일러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기도로 움직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고자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고난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 가장 잔혹하고 흉측한 형벌은 십자가의 처형이죠.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그 더러운 흔적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 발을 들어서, 그래서 십자가의 흉측한 형틀에 사형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 가혹한 처형 앞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격렬한 고난은 그 배신과 그 채찍질과 십자가 인간적인 고통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그가 마셔야 했던 그의 고뇌의 잔에 있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고뇌의 잔,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자 아들 예수님으로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에서 그는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야 했어요. 주님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과 인간들의 흉측한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쓴 잔을 마셔야 했어요. 오늘 누가는 이 예수님의 고뇌를 보다 생생하게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누가다운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을 뭔가 힘을 돋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고뇌의 잔이 바로 아버지께서 정확히 원하는 그 잔이다. 그러므로 이 잔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온전한 희생제였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서 매우 그 마음이 연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그 연약해진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게 포옹하시면서 예수님께 힘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장면을 영상화할 때 주님이 겪으신 그 고뇌와 그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44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깊어가는 고뇌 가운데 기도의 강도를 점점 높으셨어요. 주님은 더 힘써 기도하셨다. 자신의 고뇌가 깊어갈수록 기도의 간절함을 더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의 정도가 심할세 우리는 기도가 간절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드려요. 능력의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나간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요. 엄마가 포차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젖을 더 물려주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올지라도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그 장애물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를 때 오늘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뇌와 고통의 무게로 모세혈관이 터지고 만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닥터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그 피와 땀이 뒤섞인 채 모공에서 그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바로 이 피와 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지녔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혈관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이 십자가에서 고난, 이 간절한 기도,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웅장한 선포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5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믿으세요?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불같은 고난이 오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와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대의적이며 우주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무슨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체휼하시고. 지난 금요일 엊그제 우리 성령 기도에서 어느 여성도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성도님은 제게 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죽고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성도님.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어느 분의 전도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귀가하면서 이 강도가 무슨 이 둔기로 이 머리를 쳐가지고 뇌에 부상을 입으죠. 그래 온몸이 망가지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심신이 망가지고 피폐한 삶을 사셨죠.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고 절망의 호소를 제게 자주 하셨어요. 그 얼굴에 된 한때는 삶의 소망과 희망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주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어떤 때에 간절히 매달리고, 지난해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하는데 성경 파노라마에 요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제는 지력이 감퇴해서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저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냐. 제가 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 특세에 눈물로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나와서 엊그제 나와서 금요일 날 철학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이 성경 파노라 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이,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 철학기도를 그 특세를 하면서 그 기도에 불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그날부터 제 몸과 마음에 힐링, 치유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제는 중보기도 사역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같은 많은 불신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 설교 CD와 전도지를 가지고 마켓에서 매일 전도하고 있어요. 영육의 회복이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고난 가운데 살 길은 주님께 나오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승부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는 절망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인생의 사연이라도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처절하고 아픈 상처를 지닌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되게 하세요.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한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을 거치신 후에 그분은 담대히 의연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와 싸워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탄 마귀 유혹이 심합니다. 허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인생의 용광로 같은 시험일지라도 통과하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의연하게 걸어갔듯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담대해지는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